룻기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주인이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히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대기한 일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것이 샬롬이었거든요. 자, 이 말을 듣자마자 룻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왜냐면요, 이 샬롬의 복은 이스라엘의 복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복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선포됐죠? 나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샬롬을 빌어주었습니다. 룻은 이 놀라운 보아스의 선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남의 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종일 서 있었는데 누가 봤죠? 보아스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샬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이모저모로 섭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만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여러분, 신방을 가면요, 어느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지 아십니까? 신방을 가면 담임 목사님 옆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음식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빨리 채워주십니다. 부목사로서 이렇게 목사님과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목사님께서 이리 와서 앉아, 그리고 옆을 툭툭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심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임을 알고 툭 가서 앉습니다. 오늘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줍는 것은 율법에서 허락한 권리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앉는 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릅니다.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십시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 중앙아시아 사회에서의 빵은요, 그렇게 맛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가면 빵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차나 초에 찍어 먹습니다. 향신료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 이 소스, 시큼한 소스인데요, 이 초에 찍어서 먹으라는 보아스의 부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식구 삼아준 거예요. 갑자기 이방 여인에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축복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불러 식구를 삼아줍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여러분, 옆에 앉았다고요. 어디요? 옆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선언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디 남자가 여자와 하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큰 집에 가서 명절이 되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큰 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과일과 떡국이 다 나와요. 그 상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어요? 남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큰엄마도 못 앉으세요. 저희가 다 먹으면 따로 떠오시는 거,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왜 지금도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편하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앉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래교회에 모형이 되어 있는 총신대학교 소래교회에 가보면요, 남자 앉는 칸, 여자 앉는 칸 떨어져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예배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지금 더 놀랍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오늘 말씀에 이 만남의 은혜 속에,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거죠. 룻이 어디 앉습니까? 일꾼들 옆에 앉습니다. 보아스가 초청한 거예요. 어디로요? 식구로 초청을 했고, 옆자리로 초청을 했고,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줍니다.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다. 배불리 먹어도 남게 하는 풍성한 식탁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그를 만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를 얻으려고 내가 수를 쓴 것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귀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사람, 누구죠? 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모태신앙이시라고요? 그러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명문대학 출신의 혹은 헌신의 끝판왕들이었던 그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그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어머니가 믿는 가정으로 시집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할머니랑 맨날 싸웠대요.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는 집으로 시집 갈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선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시집. 얼른 시집 왔죠. 그리고 복 받았죠. 여러분, 모압 여인은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신명기 23장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모압 여인인 것을 아는 순간 보아스는 그를 내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룻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셨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없으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빛과 소금 된 우리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진정으로 안다면 오늘 우리는 나아가 또 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회복의 방편은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있었던 그 잠실의 그 교회는요, 그 동네가 너무너무 못 사는 동네였대요. 그냥 모래밭이어서 누구든지 그냥 말뚝박고 땅을 판 위에 거적대기를 덮어서 움막에서 살던 그런 동네였대요. 너무너무 못 살아서.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죠. 아무리 못 사는 동네여도 내 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내 나와바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서울로 진입을 못하고 어디 살 곳 없나 싶어서 여기에다가 거처를 마련을 하면 밤중에 끌어다가 몽둥이로 때렸대요. 군기 잡는다고, 버릇 고친다고. 그래서 그 동네가 그렇게 험악한 동네였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그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된 아마 이유기도 할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밤에 사람을 끌어낼 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가서 막아줬대요. 왜냐고요?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실에서 맞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거기 써 있었어요. 위급한 일을 당하면 어디를 가라? 한인교회 가라. 대사관은 못 찾아도, 대한항공 사무실은 못 찾아도 한인교회는 전 세계 어디든 다 있다. 그리고 무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고요?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밥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어디서 죽게 하라? 곡식단 사이에서.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서 주워야 됩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주워야 됩니까? 다 단이 쌓여서 이제 빈터가 된 공간에서 주워야 됩니까? 맞습니다. 곡식단이 다 거둬진 저 사람이 서 있는 저쯤에서, 저 지금 양들이 먹고 있는 그쯤에서 주워야 되는데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줬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주스래요. 이거는 곡식 주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림은 됐습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어떻게 하지 말게? 괴롭히지 말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의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함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글씨가 보이시는 분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에이, 저 혼자 예수님 믿어도, 저 혼자 성경 읽어도 다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주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길 원하시죠.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과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는 이제 단 사이에서 죽는 일꾼이 되게 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루에 빵만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먹고 살 음식만 준 것이 아니라 단 사이에서 죽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는요, 줍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흘리라고요. 제가 너무 유치한 예화 같아서 잘 안 들기는 하는데, 교회 형들이랑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마지막 삼겹살은 늘 제 거. 학교 형들이랑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 마지막 삼겹살은 늘 제 거. 그래서 아니 뭐 교회 선배나 학교 선배나 마지막 삼겹살은 다 제 건데 그럼 똑같네 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제가 선배가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학교 선배는요, 다 먹고 하나 남으면 너 먹어 였고요, 교회 선배는 저 먹으라고 천천히 먹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 거 챙기기보다 그거 이삭과 이삭, 단과 단 사이에서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일부러 편하라고 단 사이에 있는 곡식단 사이에 무엇을요?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편의를 봐주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돼 우리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 공동체는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누리고 계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을 챙깁니다. 요만큼, 집에서는 4명 있으면 요만큼 고기 할 것입니다. 10명 있으면 이만큼 떡국 끓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넘치도록. 왜요? 우리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무라지 말라고 배려하였습니다. 단에서 이삭을 뽑아 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죽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응적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집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집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룻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먹게 생겼잖아요. 어려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였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3일 동안 했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래서 9번을 참석하면 메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메달 꼭 받는 또 우수한 어린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학교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아침에 글쎄 간식이 깜짝 놀랄 간식이 나온 것입니다. 해피라면, 소고기라면, 이런 라면들, 삼양라면이 80원 할 때 이 라면은 얼마? 300원. 육개장 사발면이 나온 거예요.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서 물만 부으면 3분 있다 먹으면 되는 이 육개장 사발면이 간식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동생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종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 참 잘 먹는구나, 하나 더 먹어라,
여러분, 저는요, 저희를 엄청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전도사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발면 한 그릇에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다고요? 넉넉한 은혜가 내게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넉넉한 은혜로 저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나잖아요. 육개장 생각나잖아요. 초코파이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집에 가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주려고 하나를 쓱 꺼내서 줬습니다. 이거 하나 더 먹어.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집에 많은데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육개장 사발면과 초코파이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교회 밖에는, 공동체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내 것을 나누는 곳은 세상 어디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룻이 어떻게 배웠습니까? 17절.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얼마만큼요? 한 에바, 22리터쯤 되었다. 여러분, 22리터는요, 일주일 이상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고도 남는 정도의 양이에요. 이건 주순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쓸어 담은 것입니다. 22리터를, 일주일 양식을. 여러분, 교회는 슬쩍 보이지 않게 흘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주일학교, 교회학교, 성경고사, 교회학교 성경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죠. 12제자 이름도 외워야 되고 12지파 이름도 외워야 되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선생님이 그날 저를 온종일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20원 넣으면 전화가 되는 그 주황색 전화기 앞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녁 5시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는 끊고 저를 신사동 사거리 빵집에 데려갔어요. 빵집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크라운 제과. 크라운 제과. 근데요, 늘 먹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곰보빵, 팥빵을 사주시는 게 아니라 애플파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지금 몇 년도 일이냐면 82년도 일입니다. 82년에 1,000원짜리 애플파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아까 전화할 때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고 했구나. 돈 준다고 했구나. 저는 그걸 홀딱 다 먹고 이제 집에 올 때는 남은 거를 싸달라고까지 했어요. 왜냐고요? 우리 엄마가 돈 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가 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엄마가 돈 준 적 없어요. 그분은 그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애플파이를 사주신 거예요. 교회는 처음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처음엔 모릅니다. 받기만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 둘, 한 해, 두 해 지나서 내가 그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서 서 보면 세상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이런 곳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남의 복을 올 한 해 기대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만남의 복을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만남의 복을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귀한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누리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보아스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저들이 푹 잠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 공동체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룻이 깨닫게 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갚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이 대목이 저에게는 참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 때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 때 금요일이 되면 기도회를 대학부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들끼리, 대학생들끼리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어떤 아이가 펑펑 울어요. 작년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 그 사모님 되셨어요. 보현이, 최보현. 보현이가 펑펑 울어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예수 전도단에서 선교 훈련을 가는데 회비가 없어서 운대요. 얼만데? 7만 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수로 보내지 말고 따뜻하게 되라 말만 하지 말고 그에게 네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눠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집에 왔어요. 엄마 7만 원만. 왜? 후배가 선교 훈련 가야 된다는데 돈이 없대. 엄청 혼났습니다. 야, 너도 우리도 힘이 드는데 7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데 봉투에 엄마가 돈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지난밤에 아빠한테 혼났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 없겠어? 이거 갖다가 주라고 해.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야 뭐 모르잖아요. 대학생이 뭐 철이 있겠습니까? 룰루랄라 그 돈을 그 자매에게 줬고 그 뒤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 뒤 또 기도회 시간에 이번엔 그 자매가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야 되면 이제 미리 프로그램을 밟아야 하는데 등록비가 1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선교 등록을 해주시고 등록비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12만 원 달랠 용기가 없었어요. 90년대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마쳤는데 그 다음날 한 선배가 다가옵니다. 피아노 전공을 한 선배예요. 토요일 날 반주를 했대요. 결혼식. 그래서 반주식장에서 봉투를 받았대요. 이걸 한 큐에 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시지만 3년 뒤의 일이고 저는 잊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12만 원이었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 이 누나가 나한테 12만 원이나 줬어 하고 평생 그 누나한테 12만 원 때문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이자도 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7만 원 넣어놓으셨어요. 이자도 안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 5, 10 아닙니까? 7만 원이 사례가 가는 경우가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만 원을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어떻게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3절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찾으셨습니까? 힌트를 찾으셨습니까?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녔답니다. 그 젊은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쓰인 거냐면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했던 그 단어예요. 여러분, 룻이 미련한 선택을 했다 그랬죠? 미련한 선택을 하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 봤다. 그날 너 7만 원 주는 거 내가 봤어. 룻, 네가 시어머니 딱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이제 이 백성이 너를 붙잡으마, 내가 너를 붙잡으마, 네 인생 내 손에 붙들린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리 거두면서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는 대략 7주간 걸린답니다. 그러면 7, 7, 49, 50일 정도 되죠. 50일 동안 매일 한 에바씩 걷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 가서 일주일치 얻었으면 50일이면 몇 주치 얻은 겁니까? 1년치입니다. 내년 추수 때까지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요? 룻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아스를,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초대하셔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것 없이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한 일에 갚으시는, 온전히 갚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더없이 넓은 세상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25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 믿으시오. 그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갚으시고 또 갚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넉넉함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여인의 등쯤에 지어주면서도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였죠. 네, 우리가 베푸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면 줄수록,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음식점에서 앞에 막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 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메인 요리는 항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1코스, 2코스, 놀라지 말라고 3코스, 4코스 지금 펼쳐주실 예정인 것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들 그리고 고향 식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주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025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고 우리 공동체의 넉넉함으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과 샬롬의 귀한 은혜가, 그리고 그것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찾아와 주셨고 상황과 여건을 사용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우리로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바 모든 것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신앙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자랑하게 하시며 넉넉한 공동체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은혜의 넉넉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